이제 본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셋째 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이 에돔이란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보내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에돔을 치기 위해서 에돔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견고하기는 했는데 큰 나라로 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들이 있는 그 지역 거기는 또 사막지대 한가운데 있는 높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산악지대에 주로 머물러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또 넓은 사막이 펼쳐 있다 보니까 나라는 크지는 못하지만 누가 쳐들어오기에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쳐들어와도 이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가 오래 유지는 됐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드시 와서 쳐가지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하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 이게 글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페트라. 그곳은 지금 틀어주세요. 부터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붉은색의 바위를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물은 알카즈네라고 불리는 묘비로 정교하게 조각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페트라는 현재 전체의 4분의 1만 발굴되었다고 하며 아직도 발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페트라는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페트라는 요르단 서남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엄청나게 큰 규모와 정교하게 깎인 건축물들이 유명합니다. 이곳은 나바테아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기원전 1400년경부터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붉은색의 바위를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물은 알카즈네라고 불리는 묘비로 정교하게 조각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페트라는 현재 전체의 4분의 1만 발굴되었다고 하며 아직도 발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페트라는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페트라 잠깐만 거기 시작되는 부분 여기를 보시면요 정면에 굉장히 건물처럼 보이는데 건물이 아니고
바위를 깎아서 마치 건물을 진 것처럼 조각한 거예요. 조각한 거.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아니고 절벽으로 되어 있는 바위를 깎아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정확한 용도는 알지 못하지만 신전이었는지 아니면 왕의 무덤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바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기를 가려고 하면 한 폭이 3, 4m밖에 안 되는 좁은 바위 틈 사이로 3, 4m 폭으로 길게 한 1.5km의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 뭐 거의 다니지 않고요. 다닐 수가 없고요. 마차나 말을 타야 갈 수 있는 길인데 희한하게 지역이 다 바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좁은 길이 났어요. 어떻게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추측으로는 물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 바위가 사람이 도구로 깎을 정도로 연하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이런 길을 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1.5km나 되는 길게 그 좁게 난 길을 가야 저 건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게 에돔이 망한 다음에 에돔을 멸망시킨 사람이 나바테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기다가 저런 신전인지 무덤인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이 화면에 좀 더 뒤를 가보면 요 비슷한 것이 여기서 또 한참 바위길을 또 올라가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거는 이거보다 더 멋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 산 꼭대기는 보통 바위가 한 해발 1500m 이상 되는 그런 산악지대인데 그 산 꼭대기에다 저런 걸 저거보다 더 멋있게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켜도 돼요. 주변에 바위에다가 구멍 같은 걸 잔뜩 뚫려 있는데요. 그런 게 다 뭐냐면 무덤이나 집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을 만들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저런 나라들은 무덤을 만들 때 저런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고 똑같은 구조의 굴 속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유적지들이 저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는데 현재 발굴을 한 것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80%는 아직도 발굴도 안 되어 있고 공개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유적이 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조금만 여러분이 이 지형을 짧게 봤습니다만은 완전히 다 산악지대인데 그냥 산악지대가 아니고 높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이곳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나라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가 이쪽으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가지고 여기 살면서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할 때쯤 망하고 나서 지금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도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바테아라고 하는 사람들, 나바테아인 이 사람들은 현재 아랍 사람들의 고대 조상인데요.
그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저런 아까 보셨던 유적지를 이렇게 거기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런 유적지는 나바테아인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에돔 사람들이 살 때에도 아마 거기에 많은 유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유적들이 에돔 사람들이 만들었던 유적을 본받아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에돔의 문화 그리고 나바테안의 문화가 함께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에돔 사람들의 나라였단 말이죠. 주로 이 나라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를 올라가면 다 바위산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함부로 못 가요. 우리도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장소를 갈 때 한나절을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또 위에 저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저 유적지 가려면 저기도 몇 시간을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기는 별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힘든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제 지우시고요. 여기 3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은 다 그냥 어마어마한 사막이고요. 거기를 딱 가도 그렇게 높은 바위 지역에 있는 산악 국가이다 보니까 나무도 없어요. 거의 나무도 볼 수 없습니다. 바위로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면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저기 오면 돌멩이만 던져서 다 전멸시켜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막 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좁게 만들어진 곳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가다가 보면 다 전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수도가 페트라라고 아까 이름이 나왔는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명은 에돔 사람들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명이에요. 페트라 하면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별칭으로도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공격 못한다.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오래오래 태평생들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서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살다 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물을 잘 관리하고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거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저기를 가려고 하면은 한 1.5km 정도의 좁은 그 바위 틈 사이로 있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1.5km 길 양쪽에 수로가 나 있어요. 수로가. 그래서 그 좁은 수로를 통해서 물을 쫙 다 끌어가지고 이용하면서 살았는데 수로가 2개가 나 있어요. 한쪽에 2개, 이쪽에 2개 해가지고 양쪽에 4개의 수로가 있는데 한쪽에 수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진 수로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진 수로는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상수도를 그렇게 숨겨가지고 마치 그 수로는 없는 것처럼 숨겨서 만들었고요. 또 보이는 그 수로는 그냥 보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뭐 빨래를 한다든가 또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가축을 먹인다든가 뭔가 씻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보통의 물로 사용하고 상수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것은요, 이렇게 수도관을 그 당시에도 돌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1.5km 뭐 몇 킬로 되는 길을 다 이런 수도를 놔 가지고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런 물 관리를 잘 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 살면서도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가축을 기르는데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나무는 없어도 잡목이라든가 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가축을 그런 데서 얼마든지 다 먹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거기서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요, 거기가 참 천혜의 요새이면서 사막을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예요. 사실은 그 길이, 거기를 통과하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거든요. 왕의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왕의 대로로 가면서 에돔을 통과하고 싶었어요. 그게 빠른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에돔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을 거다. 우리 통과만 하게 해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로 갈 거니까 거기 가면서 우리가 먹는 물값도 다 줄 거고 또 짐승들이 뭐 풀 뜯어 먹으면 그것도 다 줄 거고 사람이 먹는 거 너희들이 공급해주면 그것도 다 돈을 주고 살 테니까 통과하게만 해달라 했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뺑 에돔에 사는 길 돌아서 사막지대로 돌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라는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국제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통과시키겠어요? 관세를 받는 겁니다. 관세. 요즘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높여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무역 질서가 다 깨졌는데요. 이 세금을 잔뜩 거두면서 이 에돔이 부자가 됐어요. 여기는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만 하는 거점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거기 가서 팔기도 하고 또 세금도 내고 거기서 물도 먹고 또 보충하고 쉬었다도 가고 이런 중간 기착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세만 뜯어도 돈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남들 장사하는 거 보고 돈만 뜯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도 장사해 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취급하는 게 뭐냐면 사해바다 남쪽이거든요. 그 사해바다 남쪽에 소금이 많잖아요. 그 소금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바위처럼 된 거를 벽돌처럼 잘라가지고 낙타나 이런 데 싣고 가서 팔면 이것도 돈이 많이 됐거든요. 그거에다가 타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르. 아스팔트 재질 같은 거요. 그것이 이 사해바다 남쪽에 또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또 팔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지금의 오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사막지대, 건조한 이런 지역에서 향유나 향수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유향과 모략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무역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만한 거예요. 부유하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튼튼하지요. 지역적으로 요새니까 주변에 누가 쳐들어오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줘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게 훨씬 더 무섭지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는 생각, 또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돔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가 이제 10절부터 가면 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멸망을 당하지만 우선 여기서는 교만한 것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더 보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교만하느냐. 4절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나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 살아요. 이게 새들의 제왕이다 보니까 늘 높은 곳을 지배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독수리를 이길 만한 새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 독수리가 살다 보니까 뱀이라든가 어떤 다른 짐승들이 그 새끼들을 넘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들의 왕은 독수리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를 독수리로 생각을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딱 지켜보면서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에돔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높다.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그 비슷한 생각으로 별 사이에 깃들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별나라를 갈 수 있었을까요? 가고는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지금도 달나라 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몇 나라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달나라 가서 잠깐 있다가 연구 좀 하고 연구할 거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연구하지 그 달나라 한번 갔다 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화성에도 이제 우주선을 쏘아 보내기는 하지만 사람이 가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별 가운데에 산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 이런 교만함을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제일 높다는 거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도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거니와 나라들도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4절 중간에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끌어내린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끌어내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그건 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만큼 심각하게 심판을 하시느냐? 5절 보세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밤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집안을 막 이것저것 훔쳐가려고 할 때 있는 거 싹 긁어갑니까?
갓 나갈 것만 막 훔쳐가죠. 그리고 훔쳐가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킬까 봐 빨리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충 갓 나는 것만 챙기지 싹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때강도가 오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게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도요, 귀한 것만 챙겨갖고 가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 내릴 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을에 걷어들일 때도 싹 다 걷어들이지는 않잖아요. 까치밥이라도 남겨놓고요. 예? 조금씩 남겨놓거나 흘려놓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밭 가장자리는 베지 마라. 나무 열매 다 따지 마라.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좀 걷어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런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당하면 이거는 남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에돔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마지막 날에는 완벽한 심판이 되어져서 다 지옥에 멸망시킨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지요. 그런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해서 마지막 날에는 진짜 그것들부터 싹 잡아가지고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요, 그들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심판받는 자를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5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랬어요. 에서가 완전히 그냥 다 약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싹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추어놓은 보물이 여기저기 있을지라도 그런 보물까지도 싹 다 하나 남지 않고 다 긁어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이 7절에 나와요. 7절 뭐라고 합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배반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를 쫓아가지고 넌 저 변두리, 국경 그 변두리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요 에돔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삶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자꾸 다퉈봐요. 뭐 이것저것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 만나기도 싫고 얼굴 보면 불키고 짜증나고 자꾸 뭐 고속거리 생기고 그러면 진짜 그거 피곤한 겁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돼. 그거는 내가 이사를 가든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요, 에돔도 주변에 누가 살았느냐면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막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요. 나 힘들 때 너희들이 도와주고 너희들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공을 들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때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걸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서로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뒤에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이 어려움을 이기는데 힘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돔도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 멸망시킬 때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배반해가지고 쫓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는 정말 영원한 동지, 영원한 적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동지였는데 내일은 또 적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는 해야 되지만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들 되는 놈은 아버지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어요. 못된 놈이에요. 천하의 못된 놈이에요. 요즘같이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대가족 시대였단 말이죠. 자녀가 다 부모 밑에서 함께 형제 자매들 같이 살아가던 시대에 부모 형제 보기 싫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먼 나라로 아버지 유산 미리 챙겨가지고 떠났으니까 이게 천하의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결코 아들을 잊지 않아요.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하면서 기다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끌어안고 다시 잘 회복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배반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죄를 수없이 많이 져요. 그러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끝났어. 나도 너 안 볼 거야. 그래 버리면 진짜 우리 길이 없거든요. 우리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너 다 품어줄게. 용서해 줄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난 변함없이 너 사랑하고 있어.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계속 축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에돔 보세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아무리 좋은 이웃인 것 같은데 저놈은 정말 믿을 만한 놈이야. 다른 사람 못 믿어. 저는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게 배반하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내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서 약점을 이용하고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좋은 걸 제일 먼저 뺏어가는 놈이에요. 나를 저 멀리 변두리로 제일 국경으로 쫓아낼 놈이 바로 그 놈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 그랬어요. 비슷하죠? 근데 세 번째는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같이 먹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맛있는 것 같이 나누어 먹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발밑에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가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에돔이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화가 끝까지 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열이 끝까지 받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막 이를 빡빡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믿었던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등어리에 칼 꽂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등어리에 칼 꽂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 믿었던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걸 보면 그것만큼 쓰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게 없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한테 많은 걸 쏟아붓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야, 배반하면서 등에 칼을 꽂으니까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이런 배신을 안 당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칼을 꽂고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배신을 당해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요. 너는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거세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배반하는 자, 속이는 자,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그렇게 망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결국은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금요일 날 볼 텐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에돔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럼 에돔이 바벨론에 거의 망했죠. 근데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남쪽 유다를 쳤는데 남쪽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남쪽 유다가 망해서 좋다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사냥개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사냥개를 사냥할 때 다 쓰가지고 사냥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냥개를 잡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에돔을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면서 또 막 자기들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면서 좋은 것 막 약탈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서 자기들도 더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나바테아 사람들한테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망하고 나서 조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유다 땅의 남쪽 지역에.
유다 땅의 제일 남쪽에 거친 사막 지역으로 가서 우리 여기서 좀 살게 하고 거기서 빌부터 좀 살게 되어지다가 그리고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바댜서를 통해서 생소했던 에돔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성경이 요나서잖아요. 이 요나서는 오히려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만 주고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 나라가 됐든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잘 먹고 잘 살면 살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이나 니느웨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보거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올명산 제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저 소룡동이 조그맣게 보여요.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개미같이 보여요. 물론 개미보다 좀 더 커 보이지만. 네? 근데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보기나 하겠어요? 안 보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려고 저 바다까지 끝에까지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내가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유행시킨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죄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면서 숨어서 몰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